창세기 5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족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어가는데 아쉽게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죠. 5장에는 그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지다가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후 아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아담의 이제 7대 손입니다. 7대 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참 우리에게는 레전드와 같은 부러움의 인물이고 전설의 인물입니다.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멋있는 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경건한 자녀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는 기적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제가 이곳에서 늘 선교하면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믿어진 것이 은혜다. 믿어진 것이.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고 믿어진 것이 기적이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다. 그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럼 어느 길로 갔었을까요? 에녹은 믿음이 좋은 시대에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등지고 빛을 등지고 흑암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수요일 지금 마태복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번 주 7장 내용이었죠. 7장 13절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그때나 지금이나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닙니다. 항상 육신을 따라가게 하고 보이는 것, 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말씀 따라 겸손히 그 길을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우리와 같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그를,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 믿어진 순간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격이 없다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저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했어요.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그냥 잘 적당히 믿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가 믿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해 주셨어요.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나와 동행하라고 내게 내려오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없는데,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구원의 감격. 그렇게 나왔던 순간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녹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정한 게 있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누구예요? 제 앞길을 감당해 나가면서 부모에게 정말 그렇다는 내 자식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그 뭔가를 남기며 살아갈 때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시종일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에녹에는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까요? 은사, 능력, 그런 게 있어서 그가 의롭다함을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시자가 뭐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에녹 자신의 어떤 특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아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믿음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신학의 결국은 어딜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시작도 예수 믿는 믿음이고 끝도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최절정도 믿음이에요. 우리의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 최저의 신앙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뭘 믿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 영적인 시작이 믿음이고 영적인 결론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믿음의 표준이 신앙, 영적인 믿음의 표준도 믿음이고 마무리도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란 말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우리 언어를 한번 생각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우리에게 있었는가요? 그런 언어였는가요? 우리가 한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내 사업에서 일상 속에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었을까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의 말이 그랬어요. 그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시종일관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용두삼이란 말 있잖아요.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끝에 가면은 흐지부지에 끝나버리는 경우를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수련회에서,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간증하고 그냥 뭔가 그냥 큰 일이 이룰 것 같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대 선전하고 큰 소리 치다가 뒤에 가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기적이에요. 변함없이 믿어졌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300년 동안 허튼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꾸미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감격했던 순간, 다짐했던 것, 결심했던 것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다가 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그게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에녹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입니다. 인구가 많아져요. 문명이 발달해요. 도시화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주로 멀어져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상황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세상이 타락해요. 정욕적이에요. 일부일처가 무너져요. 성문화가 타락해요. 세속화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신앙의 정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다 망하잖아요. 에녹이 그 시대 사람, 그 이전 사람이니까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시대. 근데 그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감격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스린 세대였어요. 에녹 시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독신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신부님들처럼, 스님처럼 절에 가서 그냥 어디 애로운 그곳에 들어가서 은둔생활을 하면 될까요?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경건할까요? 에녹은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정을 가졌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 가운데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 어떻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임마누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야. 죄를 지으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십자가 앞에 내려가 통회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세대가 죄악으로 달려갈지라도,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을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결한 길을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죄가 관용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넓은 길을 흘러가지 않아요. 좁은 길,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정을 지키며 경건한 생활을, 거룩한 생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현 시대를 도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믿어진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작은 것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 마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셨어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죽어요.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놀랍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가 죽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죽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죽음을 건너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그 죽음을 건너뛴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죽잖아. 죽음이 끝이야.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일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하자.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죽음에 건너뛰는 은혜를 입었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죽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죽음이 두렵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그래서 그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우리에게도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 벌벌 떠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죽음을 정복했어, 나를 믿으면 믿음으로 죽음 그거 건너뛸 수 있는 거야,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사는 길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가 죽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죽으셨어요. 죽으니까 저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건 겨우 3일이었어요. 3일. 사탄이 즐거워했죠. 우리가 이겼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가둘 수가 없었어요. 사망 권세가 잡아둘 수가 없었잖아요. 부활하셔서 저들은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야. 죽어도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지? 너 나 믿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메리카 갓탤런트에 등장하는 그 제인이라는 30살 아가씨가 폐암 말기로 2%밖에 살 수가 없는 생존환율 2%예요. 그가 거기 나와서 골든 부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2%는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가 신앙인이거든요. 무엇이 그를 그 암의 두려움으로부터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가 울렸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가끔 그 동영상을 보거든요. 30살. 아쉽게도 6개월 전에 그대로 6개월 후 죽어요.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항상 웃는 모습이었고 긍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그가 그렇게 말해요. 이 젊은 아가씨가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고 보니까 확신이 오고 보니까 지금 죽어도 주 안에서 사는 길이 보인 거예요. 이 죽음의 뒤에 있는 주님의 영생의 복이 자기에 주어진 거죠. 그걸 믿으니까 더 이상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거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의 여동생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말씀하신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죽는데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에 희망을 주신 게 있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예수님 만나면 돼요. 죽으면 부활의 영광 중에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 죽어도 하면 살아도 하면이에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해요.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원수를 깨뜨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계세요. 더딘 것처럼 안 오시는 게 아니고 그가 오셔요. 반드시 오셔요. 곧 오셔요. 문 밖에 계세요. 그가 곧 오십니다. 그가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으로 살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와도 괜찮아요. 살아생전에 오면 더 좋죠. 우리 다음 세대 언제 올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살아서 주를 맞든 죽어서 주를 맞든 우리는 영생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성결의 삶을 살았다. 의로운 삶이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보상은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로운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언제나 에녹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의로운 길을 달려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부활장이잖아요. 55절 56절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한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율법 아래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면 사망은 권리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와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해결됐어요.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모든 죄가 끝났어요. 주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그 의로운 길을 걸으면서 죄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긴 거죠.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이 좁은 길로, 험한 길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반드시 에녹과 함께 에녹처럼 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으면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처소인 천국을 대망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잠시뿐인 나그네 인생길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길, 그 믿음 안에서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